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엘레 쉐마트 혹은 줄여서 쉐마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출애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고 혹은 엑소더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로 읽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으로의 탈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에 있지 않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 후에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참된 목적인 예배에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언약과 예배를 빼놓고 출애굽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진정한 두 단어를 뽑으면 출애굽이 아니라 언약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그 제목이 말하는 바 이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백성, 즉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출애굽을 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죠? 각자 우리가 이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를 두거나 무게를 두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지는 그 무게와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숙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돌아본 대로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름들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쭉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인물이었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그냥 얘기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고 혹은 그 가족들도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다 무시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낸 두 산파의 이름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히브리어 의미이고 애굽어로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에서 건진 자이기도 하지만 문법적으로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모세의 이름이 거론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은 모세라는 겁니다. 바로가 아니라 모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구한 사람, 모세를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를 구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죠. 1차적으로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사람은 바로의 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젖먹이일 때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것을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누이가 자기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여서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그 바로의 왕궁에서 먹인 것이 아니라 데려가서 따로 먹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후에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는데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이 지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들과 물에서 건져나는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왕족으로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모세가 가졌던 권력이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왕궁에서 40년 정도를 보냅니다. 40년 정도를 보낸 후에 어느 날 모세는 살인하게 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가 좌우를 살핀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첫 순교자요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그 형제를 친 애굽인을 죽인 것은 형제를 돌보려는 마음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다는 건 40이 된 겁니다. 40이 되어서 형제를 돌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은 형제를 향한 연민,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모세가 당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노예를 다루던 하급 관료 하나를 쳤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당시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여기 이것을 볼 때에 모세 이름에 대한 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이름은 바로의 딸이 주어졌습니다. 바로의 딸은 누굴까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의 딸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애굽식 이름으로 지었을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뭐 히브리식으로 지었겠어요? 바로의 딸이. 근데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바로의 딸은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깐 하는 얘기는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바로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누구냐. 바로라는 것은 왕의 직책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궁금하여 이 사실을 추격했습니다. 모세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대략 주전 16세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12세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대세는 16세기. 그러면 주전 16세기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쭉 따라가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바로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바로의 아버지가 왕이 뭐냐면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예요. 투트모세 1세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세라는 일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투트모세는 뭐냐면은 투트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투트모세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투트모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합셋숫입니다. 합셋숫. 투트모세는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세는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바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 합셋숫와는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왕이 되는데 왕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투트모세 2세는 몸이 악하고 마음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그 대왕 대비라 그러나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뭐 그렇게 부르지 않겠죠. 이 합셋숫가 바로의 딸이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제, 후궁의 딸 아들이 왕 노릇을 하고 이 누이가 실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섭정을 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냈을 때 이 바로의 딸은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총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2세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처벌됩니다. 후궁을 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왕권을 잇습니다.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지금 그 중간에 끼어서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의 딸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지금 그러니까 합셋숫은 아들이 없고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이 또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세,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내 아들이다.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이건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투트모세 3세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놈을 강에서 건져내갖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어머니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서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근데 할머니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붙였다. 이건 그에게 권력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된 투트모스 3세에게 모세는 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똑똑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총애를 받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이렇게 볼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정도의 일을 저질렀는데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의 낯을 피해갑니다. 그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로는 모세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고 모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는 모세와 원수다. 이것을 딱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이제 거기서 우물을 찾아가요. 뭐 사막이니까 우물을 찾겠죠. 우물에 갔더니 7 여자들이 와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물을 길어서 그 구유에 채워서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저기서 불량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량한 목자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쫓아내요. 깡패 같은 거죠. 깡패 같은 족속이 나타나서 여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을 제압해요. 여자들로 하여금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분을 참지 못하는 모세의 성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모세는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생각을 해볼 때 모세의 완력이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걸 볼 때요, 마치 우리나라의 슈퍼미들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그 박종팔 선수의 그 무용담 이걸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박종팔 선수 그걸 17대 1의 무용담 이렇게 불러요. 근데 17대 1이 아니라 박종팔 선수가 도로를 걷고 있는데 행패를 부리는 깡패들이 30-40명, 건달 30-40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일화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30-40명을 물리친 게 아니고 서너 명을 주먹으로 쓰러뜨리니까는 다들 무서워서 덤비지 못하고 나중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건달들이 와서 사고하고 물러갔다. 이런 그 무용담을 듣는 것 같아요. 모세는 한 사람이었고 그 목자들은 여러 명이었는데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리에서 막 불량배들 보면 나와갖고 그냥 의분을 참지 못하고 와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만 다 했겠냐 이거예요. 힘도 있었겠지만 위풍이 당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어쩌면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모세죠. 그러니까 그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그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세의 모습은 애굽의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보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개입하는 이 무모함을 2장에서 2번이나 얘기를 한다고요. 모세의 그 성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성정. 말하자면 약하고 힘없는 사람 돕는 정의의 사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는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동족이 모세를 버립니다. 동족을 구하고 싶은 연민은 있었어요. 그리고 동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 왕으로서 왕자로서의 모습으로는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연민의 정은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할 힘은 없는 거예요. 정의감은 있었는데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애굽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는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정치 사건에 연루되어서 광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후에 그 애굽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요. 그 왕자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 훈련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훈련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훈련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기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말씀 안 하세요? 그렇다면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끝나기를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 많으실 때 일일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고난이 계속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장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과연 미디안에서 살아온 40년 동안의 세월이 어떤 것인지, 이 한 구절에 그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딱 보면 40년 세월을 짐작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냈으니까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시 90편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나이가 뭐예요? 80에 이제 그 세월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신속히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80년이 된 겁니다. 저희가 강건해서 80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왔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순간에 모세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목자의 모습을 하고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80이 된 나이에도요,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목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사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남의 양떼 치는 수업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떼가 아니라 네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양떼가 아니고 남의 양떼를 치는 수업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 없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양 한 마리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양 한 마리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양떼 한 마리 없게 하시다가 40년 후에 나이가 80이 됐을 때 200만의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신다고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양떼를 맡는 그 광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모세는요, 지금 광야에 있던 그 고독, 깊은 고독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오는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진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To see. 지금 우리가 읽은 그 3장, 오늘 읽은 3장에서 정확히 8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눈치채셨어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2절, 지금 2절에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신다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라아입니다.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2절을 보면 그가 보니 모세가 보았다.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생각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절 보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지라. 7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되는데 여기 2번 나옵니다. 분명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8번에 보았다가 나와요. 어떻게 정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또 보셨다. 그리고 모세도 또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 보았다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고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자기 양도 없고 무슨 희망도 다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우리 애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거기서 보지 못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백성의 고통도 보고 또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심이 라아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모세 앞에 나타나시되 모세가 쓱 지나쳐가지 않도록 주목하게 하셨어요. 똑바로 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떨기나무 사이에 이상한 현상 가운데 초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나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이상하게 여기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서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길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분명히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나심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는 누구나 다 모두 주님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실까요? 호두나무 사이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장미나무 사이에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세요? 떨기나무는 보통 무슨 그 주석 같은 걸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국 영어 번역을 보면 블랙베리 나무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것이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그런 해석들이에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그 4번 정도는 여기에 나오고요. 신명기 33장에서는 떨기나무에 모세가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설명할 때 한 번 나와요. 실제로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그걸 추적을 하는데 2번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국을 번역이나 영어 번역으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왜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나. 근데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허투루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기록됐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일종의 wordplay, 언어 유희예요. 구약 성경은 특히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떨기나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셰나예요, 셰나. 2절에 3번 나옵니다. 셰나. 셰네라고, 여기서 이제 그 문법이 마침 셰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네에서 나타나시니라. 세네에 불이 붙었으나 세네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왜 세네가 타지 않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떨기나무가 이렇게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네는 무슨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신의 산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세네라는 거는 신의하고 워드플레이거든요. 언어 유예예요. 떨기나무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목사는 원어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원어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분명히 하여 성경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세요. 조금 있으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현현하시는 걸 보여줘요. 신의 산에서 현현하시는데 어디에서 강림하시죠? 불 가운데서 강림하세요.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거룩함이에요. 아주 위험한. 우리가 불이라는 건 워낙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불로.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있는 셰네가 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타질 않는 거예요. 불꽃이 있는데. 이 가시덤불 같이 아주 하잘것없는 나무가 그 불 속에 있는데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공로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용서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두려움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에 가까이 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뭘 말해요?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이 떨기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보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가깝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떨기나무의 내용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마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의 불과 같이 불은 불이 돼 그 백성을 태우지 않는 그러한 불입니다. 심판의 불인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불꽃이 되어 세상을 비치는 백성이므로 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그 앞에 돌이켜서 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스, 모세스. 이것은 430년 동안 침묵해 오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침묵을 깨뜨리시는 음성이에요. 어떻게 그 침묵을 깨뜨리셨나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두 번을 부르십니다. 모세스, 모세스, 모세야, 모세야.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야. 물에서 건져낸 자야. 얼마나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만 맺고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속 지키지 못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430년 전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잊혀진 목자예요. 이름이 잊혀졌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목자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사이에서 들리는 겁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거의 대부분을 우리 무엇으로 보냈나요? 설교의 대부분이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추적해 왔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 힌내니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지껏 힌내니 신앙 추격해 온 것처럼 지금 힌내니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의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의 힌내니, 요셉의 힌내니, 이렇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한 그 힌내니 신앙 말입니다. 힌내니라는 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힌내니는 그것보다도 언약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언약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이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모세의 40년간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그냥 고독한 40년, 희망도 없는 40년 이거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 한마디를 딱 하나님의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로써 모세는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막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해요. 우리 생각에 광야의 고독은 모세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는 양떼 하나는 없는 목자예요. Lonely Shepherd. 그 옛날에 폴 모리아 약단이 했던 고독한 양치기라는 게 있어요. 고독한 양치기였던 거죠 이때.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냥 하나의 고독한 양치기에 불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하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여기 힘내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설명을 전에 들었어요. 힘내가 무슨 뜻이에요? 힘내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반복되던 보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힘내, 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힘내. 모세는 라를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힘내니 내가 보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힘내니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내가 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번역을 하지만 I see 그 말이에요. 내가 봅니다. 모세는 지금 힘내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는 단어는 behold, 영어로 behold라고 번역을 해요. 보라라는 의미의 감탄사예요. 라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라, 이 힘내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을 보세요. 보라, 이게 희년에 해당하거든요. 보라, 누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냐 하면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보라, 이 과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힘내니 보라 할 때 그것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모세처럼 부르셨다고요. 아담아 부르셨어요. 아담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담은 숨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나라는 단어를 아주 강력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내가 숨었어요. 그런다고요. 힌내님의 강조형, 힌내니는 강조형이 뒤에 나라는 데 있지 않고 본다는 데 있어요. 내가 봅니다. 아담은 내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처럼 숨어서는 안 됩니다. 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십니다. 이때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숨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 내 삶,
나의 재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름에 있다고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신 첫 음성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음성을 듣기 원해요.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듣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차가운 땅 속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뭐를 부르신다고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소명을 받았음에도 앞길이 순탄치 않아요. 왜? 왜냐하면 그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했던 이 모세는 눈물로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인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일이 터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아래서는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세요. 너는 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라 그러세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 데리고 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모세는 그렇게 인도하고자 했지만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전혀 따라갈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를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는 이제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 전에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죄를 결산할 것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시켜 드립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여지껏 추적해온 모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심을 두고 기도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요. 왜냐하면 이름으로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세상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쟁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백성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장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 비천한 이름을 지어주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을 세상에 부끄러워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서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세상이 조롱하는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모세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인도하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의 기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이 모든 일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의 이름으로도 그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더 이상 이 목이 곧은 백성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반석 위에 서게 하고 영광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를 덮고 하나님의 뒤를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힘내니 고백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본 자예요. 얼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본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내용이 뭐죠?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고. 그런데 거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치심과 지시사항만 나와요. 그리고 70인의 전도단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에 17절 한 절 딱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 뭐라 그러냐면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전도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전도여행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했던 거 기뻐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어떤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저 여러분이 전도단을 만들어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나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것인데 왜 그러나요? 왜냐하면 2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임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선교지를 나가고, 기쁨이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기쁨이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두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없습니다. 기쁨만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선교와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런다고요.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크리스찬 이름 가진 자에게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되는 동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름을 부르신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름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일, 두렵고 고통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담처럼 숨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성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저와 교회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이 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멍에는 복음의 멍에예요. 복음의 일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멍에라는 건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말한 동역자와 동의어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바울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므로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도우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수고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잊혀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선교, 전도, 목회 이런 것들은 본질상 아주 어렵고 지치는 일이에요. 왜?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질 않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 고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는 것,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름 가진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 이름을 악하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 성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증거는 거기서 나타나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예배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직 주 예수만을 믿으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부교회로 끝까지 견딤으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시는 이름이에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불사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하늘의 심판대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성도는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불에 타지 아니하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오니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세상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오니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 같이 이 땅의 이름을 하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만 성령 안에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아시오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죽기까지 자진하여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도 기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